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때는 제2의 전성기로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백성들, 산당 제거하지 못해서 끝내는 요담 때에 산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발목이 잡히고, 아하스 때는 아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냥 이방 신까지 가져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서 멸망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서 뭐 나중에야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만 이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의 결과가 먹을 것들이 그냥 넘쳐나가지고 남도록 해주셨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이 때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복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험난한 사회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어땠습니까? 아하스 때는 정말 이 신이란 신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신들을 들여다가 자기네들이 섬기기까지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곳을 그냥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수르가 오면 그냥 넘어가, 바벨론이 오면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적으로 의지하려고 자꾸 아수르에게 곡물을 갖다 주고 금은 갖다 주고 성전의 은, 왕궁의 은금 다 갖다 줘 버리면서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게 결과가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아니야,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의지할 대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대신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들 오면 그 순리대로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디글랏 빌레셀 3세한테 그냥 은근 다 갖다 주고, 그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터부수고 남유다까지 넘보면서 위태위태한 가운데에 뭐가 뛰니까 모두 뛴다고 그 옆에 있는 에돔과 모압이었나요? 그쪽도 쳐들어왔죠. 이게 동네 북이 된 겁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그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유지하는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방 신을 붙들고 살아가니 이 블레셋과 에돔 같은 약한 이방 나라까지도 남유다를 넘보면서 우리도 이 남유다를 먹어보자, 우리가 차지해보자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전은 닫아버리고 아수르한테 빌붙어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상 갖다가 그거 우상 섬기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장 23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전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 아람 쪽인데 현재로는 아수르가 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아수르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이거 보십시오,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강대상 치워버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집집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더라. 이게 바로 직전에 아하스 왕의 행동이었고 그때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 등극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이미 다 변질됐는데 뭐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백성들이 반발만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으로 기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복원하는 겁니다. 성전 복원, 성전 정화. 성전이 복원되고 성전이 정화되면 뭐가 살아날까요?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그 기본을 행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바로 그 기본적인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믿음 생활에서 좀 침체기가 온다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으로. 오늘 기본이 뭔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첫째는 다짐의 변화입니다. 둘째는 드림의 변화, 셋째는 나눔의 변화, 누림의 변화. 뭐라고요? 다짐의 변화, 드림의 변화, 누림의 변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변화.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완성을 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다짐의 변화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 좀 원래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 우상들을 다 척결하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거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랬죠?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다 베냐민은 남유다, 에브라임 므낫셋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포함해가지고 남유다 전역에 우상을 깨뜨리는데
아세라 목상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바알 깨뜨리고, 몰렉신 깨뜨려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제단들 깨뜨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죠.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서 29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가지고 그 피가 발린 곳은 넘어갈 것이다.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유월절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지키진 않지만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얼만큼 지키지 않았느냐? 200년 동안 지키지 않아요. 200년 동안. 예배가 200년 동안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팬데믹 때 한국만 해도 문 닫는 교회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팬데믹 때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막 했었지만 작은 교회들 어지간해서는 문 닫았습니다. 안 옵니다, 사람들이. 2년 동안 문 닫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드리다가 성도 다 떠난 교회 많습니다. 200년 동안 유월절을 예배를 지키지 않았답니다.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우상들을 들여다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지내면서 우시야부터 요담과 아하스는 아예 무너져가는 침체기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아이고 우리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분단된 남북을 다 통틀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해가지고 유월절이 지내고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겠습니까?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28장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온 회중이 다시 바로 앞입니다. 30장 23절 30장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소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소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어마어마하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00년 동안 유월절이 중단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기쁨을 잊은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것을 드리고 남은 것을 즐기면서 예루살렘의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 일어나. 큰 기쁨이. 유월절이 무교절과 연결돼 가지고 꼬박 7일을 지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번 지내죠. 그러니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지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7일을 꼬박 지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7일을 지냈을까요? 첫째는 당연히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자. 둘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냈을까요? 보답하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날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땅을 지켜주시고 가나안의 땅 분배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 그것이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면의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외형적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예배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내가 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200년 만에 이 기쁨을 처음 누려봤는데 우리도 그런 기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도 큰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없애버렸습니다. 몰래가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 없애버렸습니다. 2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중단된 것이지 그들이 기쁨을 알았으면 그렇게 중단했겠습니까? 기쁨도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딱 그날이 오니까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제거하고 옛사람 제거해버리고 심령에 기쁨이 없으면 심령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정결운동, 정화운동, 우리가 깨끗하게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내면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형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분잠을 내려놓고 정해진 예배의 처소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얻는데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힘들면 안 됩니다. 그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끝나고 아유 힘들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7일 동안 꼬박꼬박 2번 했으니까 14일입니다. 집에도 못 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모두가 한마음 돼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냈는데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 때는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 분단되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분단되고 우상이 생기고 솔로몬 때부터 우상 생겼잖아요. 막 신전에 우상 갖다 놓고 막 1000명의 자기 아내와 첩들을 갖다 놓고서 막 우상을 섬기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200년 동안 아예 그냥 기쁨이라는 걸 못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기쁘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시면서 기쁘구나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같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드리시고 기쁨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면의 예배와 외적인 유형적인 이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 나가서 살 때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옛 습관 벗어버리려고 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때 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짐의 변화입니다. 내가 없애야 되겠다 다짐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교회에 오면은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런 나눔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 나가겠다 다짐하고
그를 통하여 가지고 큰 기쁨을 얻겠다 다짐하고, 이 다짐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드림의 변화. 히스기야가 다윗이 처음에 정했던 그 모든 제사장 레위인의 반열을 재조직합니다. 200년 동안 뭐 6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11조는 드렸겠습니까?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지금 우상들한테 제물 바치느라고 정신없는데 하나님한테 흠 없고 순결한 제물 바쳐야 되면은 얼만큼 정성껏 키워야 되는데 그거 했겠습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이 진열을 딱 점검을 하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 백성들 합당한 몫의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에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이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드림의 변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 무엇입니까? 첫째는 직분의 드림입니다. 내가 제사장과 레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레위 지파는 아예 기업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들은 다 기업 줬는데 레위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기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다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사장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 좀 뭐 일거리 없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다 무너, 성전은 다 문 닫았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직분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레위면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본분이다. 왜 드리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재물을 갖고 오는데 흠없고 순결한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제가 잘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10가지의 재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저 9가지 다 갖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우리 느헤미야 13장 한번 볼까요? 바벨론 70년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느헤미야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밭을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 제자리에 세웠으니, 물질 주지 않는다고 레위 사람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질 수 있도록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에서 다 묻혀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는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을 안 주는데요. 그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버리니까 교회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이 문 닫혀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썩어질 대로 썩어진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첫째는 드릴 때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음악을 담당하는 분들은 음악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승화시켜 가지고 영광 돌리며 부르는 은사, 잊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은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끼십니까? 왜?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그거 다 하나님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당연히 못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됩니까? 200년 동안 6월절도 지키지 않고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 몰렉 다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음란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엉망진창이 된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못하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단을 내리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이 선포했을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가지고 은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본받지 말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큰 재능이 있어야지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부지런한 걸로 은사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막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너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그러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무너져 내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데도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인재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왜 문이 닫히고, 왜 제사가 6월절이 200년 동안 단절이 되고, 왜 하나님 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연기가 끊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썼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부터 그리고 났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기 보면은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본문.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여기 보십시오.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풍성히 많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졌으며, 그 다음에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뤘다. 풍성히 많이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림의 이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드리지 못하고 가져가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드림의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많이 갖고 오고 풍성히 갖고 오고 쌓아가지고 더미를 이뤄가지고 어찌 처리할지 모를 정도로 넘치게 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자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물질이 쌓이고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우리 가운데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못 살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러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11조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랬죠.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하나님한테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은 받으시면은 너희들의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좋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빚이 있어가지고 늘 그냥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유, 그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잘하면은 빚도 한 번에 하나님 갚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책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 순종할 일들, 그거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씩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볼 때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아이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빚 좀 빨리 갚아주시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시간도 드리지 못했고 은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은사, 물질 다 우리의 소유다 생각해가지고 즐거이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즐겁게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은사도 드리시고 항상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 가기 전에 성가대도 오래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중학교 교사도 오래 하고 했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항상 2년차 3년차 되면 아유 전도사님 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시간 너무 뺏깁니다.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전도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성도 형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해야 됩니다. 그때 드려야지. 은사를 아껴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저 꽤 오래 했습니다. 아침에 8시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 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막 생계란을 깨가지고 달걀 깨가지고 먹으면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 쥐어짜가지고 갔는데 목소리 안 난다고 성가대장님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때는 막 리코더를 연습해 오랍니다. 저하고 제 동기 한 명 있었는데 리코더를 연습했는데 저는 이 앞에 가가지고 악기 연습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정작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못하겠는 겁니다. 쌍욕 빼고 다 했습니다. 지휘자가 얼만큼 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장로님 담당하시는 우리 성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성도 경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목사님이 하래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니까. 근데 그거 빼고 아이고 젊었을 때 목소리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거더라고요. 아껴뒀다 뭐 하겠느냐? 우리의 은사 아껴뒀다 뭐 하겠느냐? 우리의 물질 아껴뒀다 뭐 하겠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점검하면 얼마큼 드렸느냐? 우리의 은사를 얼마큼 드렸느냐? 그 은사를 드림으로 기쁨으로 누렸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누림의 변화입니다. 누림의 변화. 자, 이렇게 했더니 본문 8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만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큼 잘하는가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드렸더니 누가 잘 먹고 잘 삽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곡식이 남아가지고 처치곤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문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드렸던 자들에게는 드리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형통 좋아하지 않으면 형통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건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길어봐야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인생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드렸으면 누림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까지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림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 한번 내봐라. 내가 참고 한번 너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다. 너희들도 나를 시험해봐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복, 사제의 은총, 칭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무너져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200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나 많이 갖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 쌓인 것을 서로 나누며 배불리 먹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믿음 생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면의 예배, 외형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